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감사는 뭐 잘 돼서 뭐가 잘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반응하는 게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찬수 목사님의 이 감사라는 책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어느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렇게 시청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겁니다. 서울에 있는 양원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양원 초등학교에서 특별히 70대, 80대 딱 어르신들을 모여놓고 한글을 배우는 특별한 사연을 그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우연찮게 그 방송을 보면서 한 어르신 부부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깊은 감동에 북받쳐 눈물을 참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이 감사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의 그 부부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는요, 너무 어려웠던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을 얼마 못 다니고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요. 할머니는 평생 학교 문턱을 조차도 밟아보지 못한 채 한글 글자를 전혀 모르고 살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이 양원 초등학교를 알게 돼서 그 초등학교 입학을 해서 한글 공부를 이제 너무나도 늦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할머니는요, 12살 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는데 이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식모살이를 한 겁니다. 근데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어리석을 때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이제 회상을 하시는데, 그 방송에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식모살이를 하면서 그 집주인이 얼마나 매정했는지, 연탄값이 아깝다는 이유로 그 추운데도 냉방에서 그냥 재우면서 밤새도록 추위에 떨면서 지냈던 그 기억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요, 쌀이 아니라 보리와 동태 머리만 넣은 죽 같은 음식을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얘기도 막 하는데, 근데 그때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시절을 딱 들었던 그 가까이 옆에 있었던 그 MC 사회자가요,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듣다 하는 거 참지 못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 아이에게 할머니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요, 거기 그 작가가 그렇게 시켰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그 옛날 그 집주인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시키는 겁니다. 잠시 머뭇거렸던 그 할머니는요,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와, 무슨 쌍욕이 나올까? 이제 그런 기대감 속에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아마 그렇게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따뜻한 축복의 말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세요. 우리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을 남기는 거예요. 그 방송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찬수 목사님의 눈에서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미워하는 대신 오히려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감사가 바로 여기서, 이게 굿 이그샘플 아닌가? 감사의 마음을 바로 이게 아닌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글자도 배우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아오셨지만 그분은 이 세상 어느 박사보다도 지혜로운 분이셨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셨다. 저는 그 짤막한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감탄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감탄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감탄스럽게 느꼈던 이유는 그 고통스러운 그 과거의 시절을 원망 대신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품고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시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세상은요, 감탄이 사라진 시대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요, 감탄이 뭐야? 왜냐? 세상은 계속해서 갑박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자꾸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풍을 보면서 이제 우아우아 하는 그 감탄도 이제 사라졌어요. 왜 저렇게 오바를 하는 거야? 옆에 그런 말 한다니까요. 넘쳐나는 정보와 경쟁,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무뎌지고요, 이제는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눈앞에 소중한 일상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존재요, 어머니의 존재, 아버지의 존재,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나한테 반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나한테 용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건강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도요, 이제는 더 이상 놀랍거나 고마운 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감탄이 사라지면요, 마음이 굳어집니다. 근데 마음이 굳어지면 당연히 감사도 멈추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감탄을 잃은 사람은요, 감사할 능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에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두 번째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무엇이 발생하냐면 감탄하게 됩니다. 감탄이 일어나고 우와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감탄이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절망의 그 한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낙심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불평 대신 뭡니까?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로마 감옥에서요 또 기록했던 또 다른 하나의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로 4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감옥에서 적은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뭐합니까? 지키시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 감옥에서 썼던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그의 시선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두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마음속에는요, 감탄은 감사로, 감사는 찬양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감사의 시각으로 살펴보기엔 좀 특별한 건데요, 이상하게도요, 좀 계속 순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해서 감사에 맞는 본문 말씀을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그 은혜의 포인트가 무엇일까? 감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감탄이 감사로, 감사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감사의 비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겁니다. 속 사람이요 강건할 때 피어나는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16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감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감사는요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외적인 조건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피어나는 열매가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이 강해질 때 뭐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어요? 그거는 내면이 너무나 약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도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면이 강해질 때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로요, 감사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뭐예요? 감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감사가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17절과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 깊이, 높이와 깊이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경험할수록 그 감사가 어떻게 돼요?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알아요. 십자가 사랑 압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는 감탄이 일어나고 그 감탄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감사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는요, 결심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만이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때 완성되는 감사예요. 아주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돈의 충만함이 아니라 환경의 충만함이 아니라 내가 생각에 내 계획으로 다 이루어질 때 그 충만함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이요, 그게 내 안에 채워질 때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장 깊은 자리가, 그 왕성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보는 자리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말과 삶이 달라집니다. 쿡 찌르면요, 막 염려가 막 터져 나와요. 왜냐? 내 안에 염려가 가득 차기 때문에. 툭 찌르면요, 막 불평이 막 가득 차요. 왜냐? 내 안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쿡 찌르면 돈 얘기해요. 왜냐? 내 안에 돈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충만하잖아요. 돈이 없어도, 걱정이 많아도, 염려가 많아도 하나님을 충만하면 이것이 오로지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감사의 시각으로 특별하게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롭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시면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 예수 선생님, 구세주여, 구원자여,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냥 저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니까 그냥 예수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안 나와 있지만 저 죽겠나이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니까요, 가까이 갔다가 막 돌 던지니까요,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께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여튼 그 과정은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10명 모두를요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요, 자신의 그 치유를 보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탄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 있게 살펴봐야 할 구절이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10사람이 분명히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저는요, 약간 섭섭한 말씀으로, 내가 10명이나 고쳐줬는데 왜 9명이 어디 간 거야? 저는 그 섭섭함을 표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의 본질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몰랐어요. 왜 이제서야 내가 이걸 깨달았는지. 그러니까 감사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오, 고쳐졌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걸로 감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감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입니다. 동일한 기적의 은혜를 받았지만 9사람은요, 그 은혜를 내가 열심히 부러지졌잖아,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갔잖아, 그 정성의 신께서 놀라신 거야, 그래서 나에게 고쳐주신 거야, 내의 이 간절함이 없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 내가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부르짖었고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당연한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 다른 사람 다 저주하는 이 몸뚱아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낫게 해주셨구나.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한 겁니다.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바로 은혜를 깨달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뭡니까?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고, 이런 감사가 참된 감사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제가 깨달으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다면요, 진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진짜 그냥 슬그머니 찾아오는 게 아니라 훅, 멀쩡했다가도요 훅 하고 그냥 찾아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생각지도 못한 소식을 제가 월요일 아침에 듣고요, 너무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수업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수업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곱하기가 안 되는 거예요. 7 곱하기 8을 하는데 뭐더라, 7 곱하기 8이 뭐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창피하지만 전화기 꺼내서 7 곱하기 8이 뭐지? 그래서 눌러봤 정도로 막 이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생각지 못한 소식을 듣고요, 끝나자마자 수업을 어떻게 끝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원에 딱 갔더니 딱 수술이 그제서야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간호사가요, 그 수술 회복실로 저를 이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은요, 진짜 막 심장이 막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마음은 불안하고, 야, 내가 이거 하필이면 왜 나 보기 싫은데 왜 이걸 보이게 하냐. 진짜 솔직한 마음이 그랬어요. 야, 이거 수술 잘 끝났을까? 마음은 불안하고요, 심장은 막 쉴 새 없이 막 뛰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저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 속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불안한 자리였거든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한 자리에서도 담담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붙들어주는 그 힘은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전 상황인 줄 알았어요. 몸뚱이가 다 그냥 저돌로 있으면 저는 그게 감사할 줄 알았어요. 그게 붙들어주는 힘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붙잡아주는 힘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그러한 마음의 반응이었더라는 거예요. 반응이요. 많은 사람들이요,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꾸만 높은 곳, higher, lower가 아니죠, 루저가 아니죠, higher, winner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높은 건물만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건물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높은 건물도요, 높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요, 깊이 파운데이션을 안 해놓으면요, 집은 그냥 무너집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깊이가 없는 높이는 절대로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높이 올라가느냐, 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만 우리가 계속해서 높이만 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그것만 보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금방 흔들립니다. 그냥 이것만 불러도 흔들려요. 그러나 깊이 있는 사람은요, 깊이를 가진 사람은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냐, 그 반응이 깊이를 드러내고 그 깊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요, 높이에서요, 돈이 대박 나서 로또 터져서 내가 투자한 목에 대박이 나서 내가 승진해서 높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에서 흘러나옵니다. 일이 잘 될 때 하는 그 감사는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얕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그 깊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참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이 감사해라는 찬양의 가사가 더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감사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저 상황인 줄 알았어요. 가슴이 떨렸던 이유도,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왜 경험하도록 하십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아니 이게 막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반응에서 시작되고, 반응은 믿음의 깊이에서 자라는 거다.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하다가 내일 제가 병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삶이 예측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의 깊이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깊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그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